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만 한다는 마음의 부담과 그 열망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데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무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희를 치유로 하는 여호와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아프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임을, 또 사람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무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는 데가 교회임을 깨닫게 해 주셨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해 주셨죠. 그리고 10년 전 수원시 영통구망 도동 570-5 뉴엘지 프라자 8층 802호에 지구촌 사랑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지구촌 사랑교회가 창립된 지 10년이 되어져서 도대체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뭐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점검해 보는데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셋째로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모님이 좀 불편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뭘 좀 불편해 하시냐면, 연세가 드시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 자식들 전화 기다리는 게 일이래요. 그냥 하루 종일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기를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데 전화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서운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전화를 드리기는 해요. 근데 전화를 드려도 사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 하림이 아빠예요. 잘 지내시죠? 어디 무도회 잘 지내시고요? 식사는 하셨고요? 아, 그러셨네요. 별일 없으시죠? 뭐 어떻게 잘 지내나? 아, 저희는 잘 지내죠?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몇 마디 하다 그냥 어머니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끊어. 그래서 다음에 또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머쓱머쓱해. 무슨 일거리가, 대화거리가 있고 그러면 전화하기가 자연스러운데 그냥 안부 전화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별 내용이 없어도 그냥 전화를 드려서 안부 전화만 해도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해도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전화해주는 자체, 이야기하는 자체가 기쁨이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기도라고 해요. 예.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꼭 무슨 큰 일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세한 것을 가지고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부 정도 그냥 여쭤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사실 지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자식들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기다리고 자식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예, 이방인들,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 그리고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죠. 법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성일이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를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성전을 가르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라는 표현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반지 있죠? 자, 다이아 보석 반지가 있는데
그 보석 반지가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그런데 보석 반지 가운데 있죠, 이 보석, 다이아가 싹 빠져버린 이 보석 반지가 가치가 있어요, 적어요? 가치가 적습니다. 이거 18K 금 얼마 안 돼요. 그 위에 있는 이 다이아, 이 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보석을 딱 감싸했을 때 반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것들이 반지와 같아요. 근데 이 반지 가운데 보석과 같은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성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다이아 반지 가운데 다이아가 빠져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다이아 반지 가운데 다이아가 빠져나가면 그 반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반지도 중요하지만 이 반지는 뭘 받쳐주는 거예요? 다이아를 받쳐주는 거죠. 신앙생활 전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 전체의 꽃과 같은 것, 보석 반지의 보석과 같은 게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뭘 기대하신다고요? 기도를 기대하신다고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 안 하고 돌아간다, 그거요 보석 없는 반지하고 비슷해요.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 안에서 뭐를 매매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용품을 매매하는 거예요. 돈을 왜 바꾸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성전세 내려고, 헌금하려고 그 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둘러 엎으셨다고요. 아니, 예배용품을 파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거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걸 다 둘러 엎으셨다고요. 예배 준비하는데 예배 준비하는데 와서 다 깽판을 놓으셨다, 그런 얘기. 쉽게 말하자면 그 왜 그러셨나? 왜 그러셨나?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거예요. 자,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예배 준비하는 거기에 몰두하고요, 거기에 또 드리는 헌금에 몰두하고 그런 거 하느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서 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방해된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니네 성전에 왜 왔냐? 니네 제사는 못 털어드리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니네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면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전에 오기 전에 다 준비해서 성전에 와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성전에 와서 그때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때서 그거 분주한 거예요. 그런 예배 제사의 행위 자체에 막 분주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기도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성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전에 나왔으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여러 가지 계산이라고 앉아있고 그러는 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다이아가 빠져버린 다이아 반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도가 올려지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할 때 유다의 제3대 왕 아사 왕의 생애를 바라보는 것만큼 그 중요한 교훈을 잘 일깨우는 것도 드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유다의 3대 왕 아사의 생애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사가 어느 날 그 아버지였던 그 아비야가 갑자기 죽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유다의 제3대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는가 막 당황이 돼가지고 두려우고 떨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없애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우상 단지를 다 찍어버려요. 우상 단지를 그 나라 전체에서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사면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유다 사면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1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며 큰 부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든지 유다 지파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과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을 세워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나라를 튼튼히 해놨다고 했더니 이거는 뭐 더 강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보고 여러 무기 상황으로 볼 때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저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뭐 벼락을 때리셨는지 우박을 내리셨는지 뭐 돌을 굴리셨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사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랄 지역까지 쫓아가서 구스 사람들을 다 진멸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이 얼마나 많든지 일순간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까지 갔다 돌아오는데 그 주변 성읍들이 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그 툭툭 치기만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승장구하는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다가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러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아사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라 전체에 가증한 물건들을 다시 한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다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나라 전체가 그 말에 동의를 해서 막 피를 부고 나팔을 불고 옳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버리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나라 전체가. 그랬는데 그때에 아사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태후죠. 태후인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그 즉시 어머니를 태후에 의해서 패해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15장 18, 19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100만 구수 사람 100만 명이 몰려왔지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고 도와줄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날 거지만 너네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만나주시고 책임져줄 거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더러운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과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년간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마음에 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돈의 팔춘 따라가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뒤끝하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사돈의 팔톤의 팔촌 누가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면 해결이 된다 하더라. 그럼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돈의 팔촌이면 사실 남남이에요. 그런데 사돈의 팔촌도 아니요, 사돈의 팔촌의 팔촌.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이 된대. 그러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세요? 저 같으면 찾아가요. 내 스타일 좀 구기더라도 거기 가면 해결된대잖아. 그럼 난 찾아가서 매달립니다. 여러분은 안 매달리세요? 에이, 사람이 참 어째 저러냐. 그래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사돈의 팔촌의 팔촌이라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사돈의 팔촌의 팔촌의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이 있으세요. 사돈의 팔촌의 팔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돈의 팔촌의 팔촌은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안 찾아가시나요? 왜 하나님 그 사돈의 팔촌의 팔촌은 찾아가시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에는 안 찾아오시나요? 왜 하나님 앞에는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거 안 하나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임재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에 그랬어요.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기도하는 데라니까. 성전이 뭐 하는 데냐, 기도하는 집이라니까요. 믿고 구하면 다 받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나요? 왜 여러분의 신앙도 팔아먹고 왜 사람을 의지하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만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거기 찾아가지 말고 성전에 찾아옵시다. 거기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요 예의를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아사처럼 아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고 부응하니까 감사한금 엄청나게 바치잖아. 감사한금을 엄청나게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절을 지키세요. 그 예절이 뭐요? 감사헌금 하라고. 감사헌금.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도와줬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 싹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한 사람이야. 아무리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말이지. 힘들고 그럴 땐 가가지고 막 진짜 발바닥에도 핫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 딱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안면 몰수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무리한 거지. 무리한 거지.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밥 한 끼라도 사야 되고.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럼 하나님이 무슨 강도요? 도둑놈이요? 빼앗는 거요? 뭐 우리를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사채업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먹고 살 수 있게 하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섰으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사가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의 35년 태평성대가 저와 여러분의 태평성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아사와 같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기도 응답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입 싹 닫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10명 나병 환자. 이때 10명 가운데 9명은 입 싹 씻고 그냥 갔잖아.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헌금 드렸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9명은 다 어디 갔냐? 이방인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자가 없냐? 하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그를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그 부흥도 예절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절이 있는 사람이 되자. 무례한 인간은 되지 말자. 무례한 인간은 되지 말자. 무례한 인간은 되면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지. 아사가 그렇게 해서 35년간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믿음 좋다고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끝까지 좋은 믿음이 드문가 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끝까지 좋으시길 바랍니다. 한 35년간 잘하다가 막판에 막 뒤집어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사가 35년 동안 잘했는데 막판에 뒤집어졌어. 그의 믿음이 타락해 버렸어요. 제 3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왕국 유다잖아요, 북왕국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북쪽 왕이 사악한 왕인데 바하사인데, 이 바하사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아사가, 예? 모르세요? 어떻게 돼?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막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럼 아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뭐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사가 이때는 안 그래도 이게 정신이 나갔는지, 예,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아람 왕에다가 여호와 성전에 가서요, 금은을 싹 갖다가, 자기 왕궁의 곳간을 해서 금은을 싹 갖다가 아람 왕 베나다한테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 미쳤어. 자기 돈 가지고 그래도 이게 아닐 건데 세상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돈을 건드려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을 갖다가 왕궁의 곳간을 갖다가 아람 왕 베나다에게 주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따라서 하십시다. 미쳤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아사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거 갖다가 뇌물로 써요. 그랬을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으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게 망령 땐 짓이래잖아. 그래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거라잖아요. 전쟁을 막으려고 뇌물 썼다가 전쟁이 있을 거라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 피똥 싸기 어려웠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지. 여러분,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뭐가 찾아올까요?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발에 병이 들었어. 스트레스성은 약을 써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무리 좋은 의사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 3년 동안 엄청 그냥 피똥 싸는 스트레스 받다가 발에 병이 걸렸어.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왕이니까 제일 좋은 의사를 데려다가 의사더러 고치라는 거 기도하지 않고, 그가 발에 병이 들어 중하게 되었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돼, 성경은. 그래서 2년 만에 죽었어요. 갔어요.
아니 여러분 그 북왕국 바하사 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100만 군사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까지 그 이스라엘 왔다고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김정은이가 최신 무기를 이끌고 딱 남침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청와대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바마한테 전화하라, 빨리 미국의 SS를 요청하라 그래야 돼요? 아니 성전에 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미사일은 오발탄이 나도 하나님이 보내는 번개는 오발탄이 안 나네. 그냥 정수리에 때려버리네. 확 그냥. 아멘이 안 나오니 그 믿음이 없나? 내가 지금 황당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미사일만 못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잠수함만 못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미사일보다 정확하십니다. 잠수함보다 세십니다. 미국보다 세십니다. 그 아멘은 잘해지. 또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또 전진하면 어떡하냐. 그치? 아사가 막판에 망령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믿음의 기도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워낙 기도를 잘하니까 하여튼 기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어요. 아멘이다 출장 가실 때 기도를 잘해야 되겠어요. 아멘. 네,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뭐 워낙 멋있는 분들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워낙 머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겠어. 저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겠어. 멀어가지고 거긴 거기서 해야지. 근데 가까우신 분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세요. 꼭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아. 낮에도 괜찮고 저녁에도 괜찮고 와서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요. 돈 따라다니지 말고요. 권력 따라다니지 말고요. 아사가 왜 망했냐면 아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어서 망했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식이 매를 맞을 때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사인 주는 거는 깨닫고 돌아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2판 4판 막 나갑니다. 아사는 아버지가 죽었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삐딱하게 탈 때 이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고야. 죽을 때까지. 죽어도 고야. 죽어도 고. 스톱할 땐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스톱을 제대로 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서야 될 땐 서야 돼요. 끝까지 고하면 하여튼 큰일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평생 소원이요. 기도 제목.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형이 너무 강팍하게 신앙을 반대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엄청나게 막 반대를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포기를 했어요. 전도하는 걸 포기하고 기도만 했어. 기도만. 막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꿈을 꿨어. 꿈에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라 그래. 그런데 이제 그냥 놔두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멈추세요! 막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사람이 뒤를 쫙 보는데 보니까 자기 형이야. 그래서 딱 보더니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 깜짝 놀라서 깼어. 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네 형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간다.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전도했는데요. 그때마다 강박하게 반대했고 그래요. 내가 전도 하나마나 또 그렇게 강박하게 막 싫은 소리 하고 반대할 거. 근데 난 전도 일단 이제 안 해요. 더 이상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 가서 얘기해. 자꾸. 그리고 이 꿈을 얘기를 해라. 이 꿈을 그대로 얘기를 해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나님, 나 지금까지 전도해야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직접 말을 할 수는 없고 편지를 썼어. 편지. 그 꿈의 내용을 편지를 썼어.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이래 해서 편지를 보냈네. 그랬더니요, 그 편지를 받은 형으로부터 놀라운 반응이 나왔어요. 그 형이요,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그 형 친구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지, 병으로 죽지, 다 죽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죽어가니까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로구나. 나도 죽겠지. 그럼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나도 그냥 확 자살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제.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그런 꿈을 꾸는 거. 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꿈. 그 자기 동생이 안 돼요!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고집스럽게 낭떠러져 떨어져 죽는 자기가 그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그 형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꿈꾼 요 얘기를 내 동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네. 근데 동생한테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꿈꾼 그대로잖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잖아.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받고.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